15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들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매 7년이라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땅도 쉬게 하는 해이지만 특별히 형제들 가운데 빚진 자들에게 모든 빚을 면제해 주라, 탕감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면제해 주지 않고 독촉해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면제년이 가깝다고 해서 가난한 이웃이, 가난한 형제가 네게 꾸어달라고 할 때, 야, 지금 꾸주면 곧 면제년인데 그때 다 면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산하지 말고 네 형제가 정말 어렵고 필요로 할 때 후히 꾸어주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 말씀이 또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이런 물질에 얽매이거나 어떤 제도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부터는 이 안식년, 면제년이 되면은 형제에게 너무 빚이 많이 지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는 종으로 팔려가기도 해요. 성경에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러면 빚을 못 갚아서니까 차라리 몸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종이라 할지라도 12절의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또 그를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필요한 또 물질을 주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살이의 비참함을 압니다. 그 고통을 압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방시켜 주었고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종들의 그런 처지를 잘 헤아려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물질에 매이지 않고 또 너무 사람에 매여서 구속당하지 않고 자유하게 살아가도록, 또 면전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빚진 자나 종이된 자는 큰 소망이 생깁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만일 자원해서
그 주인을 사랑하고 또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서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자원해서 종이 되어 주인과 함께 살며 섬기겠다. 이런 자는 그의 길을 문에 대고 길을 뚫으라. 그러면 영구히 너의 종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깃두리 한 사람 있습니까? 기골이 한다고 깃두리 하면은 그 종이 된 표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여섯 때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는 그 종을 자유케 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18절 후반부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르는 게 뭐냐면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네 행복을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명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 오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유월절, 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기념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자 옷을주에 발랐던 유월절 기념하게 합니다. 그리 7일 동안 성회로 모이도록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77절 9절부터 77절이 나오는데 7주를 실전이 곡식의 낯을 댄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50일째 그날을 오순절로 또는 맥추절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는 너와 네 자녀, 노비,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하고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은 모든 가을 거지 다 수확하여 저장한 후에 저들이 초막을 짓고 이래 동안 초막에 생활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 장막 생활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15절에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느냐 하면은 모두가 즐거워하되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과 무교절 77절 초막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런 절기에는 반드시 합당한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 그리고 감사할 것, 그리고 나눌 것. 이 세 가지 정신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가 견고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자신들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말이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마음과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땡큐라는 이 말이 일찍이 기독교로 시작된 서구에 가면은 그게 그냥 뭐 인사죠. 뭐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를 많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랑관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하루 동안에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사할 일이 찾으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감사할 걸 찾아서 마음에 감사를 담고 입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절부터 보면은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뇌물 받지 말고 또 자기 감정 따라서 약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강한 사람이라고 또 압제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오래 살도록 하겠다. 20절에 그렇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아세라상이나 어떤 주상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17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흠과 점이 없어야 하는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 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흠과 점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드려야 되고 또 사실은 레위기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할 때 반드시 내 죄값으로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그 희생 제물도 흠과 점이 없어야 되지 뭐 다리를 전다거나 눈이 멀거나 뭐 어디 몸에 상한 데 있다거나 비루 먹었다거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다. 그거 뭘 말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 될 그런 조건도 예수님처럼 흠도 점도 없는 무엄하고 무죄한 인간이라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거룩하고 존귀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예배, 그런 예물 드려야 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아름답게 또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으로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몸으로 또 정결하게 하고 옷도 그래서 주일날은 잘 입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입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왜 목사라고 해서 꼭 주일날 정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구약시대는 전부 다 그런 가운을 입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도 그래가지고 가운을 입는데 이제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안 해도 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정결하고 몸으로도 복장으로도 단정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세는 성경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하여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서 드리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전에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예 다리미를 놓고 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구겨진 거 없이 딱 다려가지고 그것도 앞뒤면 잘 맞춰서 이렇게 구별해 드리는 그런 마음의 준비, 정성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상의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이렇게 드려야 할 것 이것도 우리 여기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2절부터는
어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리고는 일월 성신 우상을 섬기자 이런 자가 있으면은 4절에 그것이 네게 알려지면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 이런 가장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향한 남자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남자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아라. 이런 자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손을 대일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사형으로 다스리고 그럽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악을 행하기 위함이라. 그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사형제도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아주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위해서는 이런 악을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의 원리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이웃 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어떤 시시비비가 있어서 그걸 가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에게로 가서 물어라. 그래야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네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재판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다. 11절, 12절 보면은요,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고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람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것도 아주 큰 악이라. 그런 자는 또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기를 원할 때 그 조건이 어떤 자라야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 중에서 세울 것이고 특히 왕으로 세워진 자는 상가해야 될 게 뭐냐. 16절에 말을 갖다가 많이 두지 마라.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17절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그걸 잊어버리고 아내를 많이 두었다가 국제적인 처와 첩을 많이 두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분별력이 흐려졌을 때 그 아내들의 요구로 이신저신 다 세웠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부패하는 것이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마, 권력, 또 아내, 육신의 정욕, 은금, 이게 또 물질의 탐심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는 최고 지도자로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런 최고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그래서 백성을 다스려야 될 것이지 그 왕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또 자기 정욕을 채워서는 결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군사를 의지해서 안 된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 대신에 꼭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18, 19절 읽어봅니다. 그가 왕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서할 때 항상 이런 보았습니다만 왼손으로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선서를 합니다. 대법관 앞에서. 나는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이 성경과 헌법에 근거하여 공의와 진리로 통치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다 그래 손을 넣느냐? 이 왕이 되면은 이런 것을 금할 것은 금하고 지킬 것을 지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경의 원리대로 또 헌법도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구체적인 법들이니까 성경과 헌법에 근거하여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